말씀은 시편 86편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기는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는 탄원시 또는 비탄시에 속한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쓴 시가 시편 86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어려움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 속에 이렇게 보면 그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에 대한, 또 5절에도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즐거움을 또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고통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고통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고 실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즐거움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캄캄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길을 걸어갑니다. 등불을 켜고 길을 걸어가면서 이 농부는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땅을 쳐다보며 계속 가죠. 왜냐하면 땅에 넘어질 게 있을까 해서, 잘못하면 넘어질까 봐 깜깜한 밤에 등불을 켜면서 앞에만 신경을 쓰고 앞에만 쳐다보면서 아래쪽만 바라보면서 가는 그 농부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냥 어떤 자기가 의지하는 그 불 하나만을 의지해서 땅을 쳐다보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봐요. 그 깜깜한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경이롭게 쳐다보고 놀랍게 쳐다보고 바라보는 그 모습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믿는 성도들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그냥 땅만 아래만 쳐다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빛이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그냥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만 애를 쓰면서 그러나 실제로 하늘을 쳐다볼 때 그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쳐다보지 못하고 제대로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는 부분인데요. 참 이 기쁨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로 그게 뭐냐면 영원히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죠. 영원히 기뻐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영원히 기쁘다는 게 뭔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기쁨을 생각하는데 실제 기쁨은 영원히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도 이 영혼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주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이 영혼의 문제예요. 기쁨은 영혼의 문제다. 예. 이 영혼의 기쁨은요, 어떤 물질적인 기쁨, 세상적인 기쁨, 인간적인 기쁨을 초월한 거죠. 그렇죠? 내 영혼이 기뻐야 한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쁨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현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내리는 평가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자신을 스스로 내리는 평가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그들의 기준이 뭐냐면요, 시장성으로 본대요. 시장성으로. 예. 그 상품만, 그 물건만이 상품이 아니에요. 예. 뭐 기술도 상품이고 노동도 상품이고 정보도 상품이고 요새는 얼굴도 상품으로 생각을 하죠. 인간도 상품이고 모든 게 이 세상이 다 상품화가 되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마치 물건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 팔리는 물건은 값이 비싸고 팔리지 않는 물건은 싸구려 처분하듯이 내 스스로를 상품화한다는 거죠. 내 스스로를.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도 상품화하고요. 그래서 이 자녀를 세상에 내놓으면 얼마나 할까. 예. 엄밀히는 그렇게 안 보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값어치를 따져요. 값어치를. 예. 그래서 짝을 맺을 때도 얘는 어느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값어치 있는 남자랑 아니면 여자랑 만나서 짝을 맺어야 되고 나의 값어치는 얼마고, 상품화 시키는 거죠. 어느새 우리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도 상품화해요. 뭐 돈으로 실제로 매기진 않지만, 뭐 인물값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쓰기도 하면서, 사람을 상품화해서 우리를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모습이 있죠. 근데 어느새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평가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적응성이라고 그래요. 적응성.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얼마나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긴대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스스로도 내가 어느 그룹에서 사람과 잘 어울리면 내 스스로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어떤 그룹에 어울리지 못하고 내가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면 내 스스로를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따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적응력이랑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를 부여하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과 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과 잘 적응 못하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적응력으로 사람을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사람을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평가를 내린다는 게 뭐냐면 그게 행복의 기준이고 그게 기쁨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거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경쟁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죠. 네. 그래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디 들어가서 자기를 잘 드러내고 승리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죠?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남이 가지지 못하는 힘을 가지면 저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거죠. 명예, 권력 뭐 이런 것이 다 거기에 속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를 내리는 세상 속에 산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경쟁력, 상품성, 뭐 이렇게 적응력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상품화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느 날부터 참 솔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기로 마음을. 그래서 이 남편이 정직한답시고 자기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이 제일 예쁜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세상에 이쁜 여자들이 참 많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말 한마디에 이혼할 뻔했다고. 그래서 정직한 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비교거든요. 비교. 비교에 의한 어떤 인물 가지고 상품화가 되고, 인물 가지고 경쟁력, 인물 가지고 이런 것을 따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못생기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생기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곳은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참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러니까 참 기쁨은 외모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기쁠 때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간다면, 내 영혼이 불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시는 대로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순교하는 그 순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왜요? 그 영혼이 기쁘니까, 그 영혼이 만족되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돌에 맞는, 육신이 돌에 맞는 순간에도 그는 행복이 뭔지,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챙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만족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님이 기쁘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계속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게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나열이 쫙 돼요. 그게 뭐냐? 첫째로 용서함이에요. 용서함.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를 사죄하시는,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죄 중에 살면요, 기쁨이 없어요. 죄 중에 있으면 부자도, 아무리 뭐 권력을 가진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기뻐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을 때, 그때 드디어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참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용서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거든요. 용서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바로 그 용서하는 기쁨을 누린 사람만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또 내가 용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용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기쁨도 또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 용서하는 것, 그 속에 기쁨의 원천이 있어요. 기쁨의 원천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끗해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눈처럼 깨끗해 하셨구나. 나는 죄인인데.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그에게 아들로서의 옷을 입혀주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그 모든 행동이 너를 용서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용서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맞아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종으로서만 살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바로 그것,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이죠. 시편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역사하심. 8절에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하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고백을 나도 할 수 있는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나에게 행하심을 체험했는지. 그래서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0절에도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서프라이즈예요. 나를 놀래키신 하나님, 그 주님의 역사는 그래요. 주님의 역사는 우리를 놀래켜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주고 이만큼 얻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뭐가 생기고 우리는 이런 그 생활 속에서 그런 생활 패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서프라이즈를 더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거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서프라이즈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간증이 넘쳤을 원해요.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를 원합니다. 우리를 서프라이즈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그렇게 축복하세요. 김동규라는 선교사님의 책을 보면 하나님은 볼모지에서 일하신다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과 함께 외출을 하려는데 아들의 운동화가 다 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운동화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사줄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딱 자기 신발을 쳐다보고 있는 거 눈치를 딱 알아채고 아들이 그러냐면 아빠 아직도 신을만 해. 그런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부부야 주님께 헌신하기로 한 사람들에서 고생하는 게 당연하지만 덩달아 이 아들까지 고생을 시키고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를 봐주고 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과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 앞에 소포가 도착했어요. 소포가. 긴자라는 곳에서 이제 온 소포인데 긴자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긴자라는 곳에서 온 소포였어요. 근데 소포를 여는 순간 너무나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긴자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아들을 위해서 신발을 보낸 거예요. 신발만 보낸 게 아니라 아들의 옷도 들어있고 또 아내의 신발도 들어있었어요. 아내의 신발도.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들에게 온 신발이 사이즈가 딱 맞고요, 아내에게 온 신발이 사이즈가 딱 맞아서 더 놀란 거예요. 더 놀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 하나님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나더래요. 이렇게 나를 서프라이즈 시키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겼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죄송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놀래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그것을 기대하세요.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놀래키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면서 또 우리의 영혼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은요, 세 번째로 은혜 때문에요. 은혜를 주신,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에요. 3절에 보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15절에도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그렇죠? 은혜를 베푸시며. 16절에 또 내게예요. 내게로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준 선물. 그게 이제 은혜거든요. 그게 또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라는 건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삶이요 심은 대로 거두면요, 우리 인생은 살아남을 인생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죄를 심으면 뭐가 얻어요? 사망이에요. 다 죽었어야 돼요. 우리는요, 다 죽었어야 돼요. 그때 우리 인생은요 심은 대로 거두지 않아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선물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살면서 좋지 않은 걸 참 많이 심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좋지 않은 걸 참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좋지 않은 걸 심었는데 죽지 않고요, 좋지 않은 걸 심었는데 썩어질 것을 심었는데 썩어질 것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썩어질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죽을 것을 심었는데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짓을 했는데 살아있고요, 참 모자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걸 심었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가 막힌 선물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또 공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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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짜 선물이죠, 선물. 하나님은요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고 계시거든요. 베풀고 계시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공짜 선물을 지금도 수없이 받고 있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왜 모르냐면 우리의 영혼을 보지 않고 자꾸 세상 상품화되고 이런 세상 것들과 비교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리 인생. 그러니까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그래서 기쁨되는 게 뭐냐면요, 기도 응답이에요. 네 번째, 기도 응답. 1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6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뭐냐? 그것은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기도하는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행복, 예. 그거를 즐기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즐겨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한 것보다 더 곱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100배를 주시기도 하시고 1000배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것이 최고의 기쁨의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그렇죠? 기도하면 천국문이 열리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났어요. 하나님과 만날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런데 내가 생각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게 점진성이 있어요. 점진성이.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 나의 처한 상황만을 보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면서 기도하고 누구신가를 고백하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 왜냐하면 내 처한 상황만 바라보고 처한 상황만 얘기하면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누구신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석인데요. 물론 다윗은 처음에 기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처음에 기도는 1절에 보면 이래요. 여호와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러니까 옳은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면서 기도를 하는 게 좋은데 다윗은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은 자기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주님, 난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가진 것이 없습니다. 너무 모자랍니다라고 자기의 상황을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기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기도의 점진성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다윗이 소망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죠? 또 다윗이 계속 기도하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분. 혹시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의 점진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 누구신가를 다윗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7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환난을 내게 주께 부르시되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네. 여러분들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든 간에 뭐 기도가 정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렇죠? 결국엔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내 영혼에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기쁘다, 즐겁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 축복이 뭔가를 우리 인생에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오는 그 찬찬한 기쁨이 우리 영혼에게 만족시켜주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철학자 힐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을 대신할 만큼 신을 대신해서 인간은 세 가지의 지배를 받고 있대요. 세 가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돈이고요. 둘째는 명예고 셋째는 향락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아야 기쁠 거고 명예가 있어야 기쁠 거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 우리는 기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 기쁨을 위해서 유난히 돈을 밝히고 유난히 명예를 밝히고 유난히 그냥 즐거운 일을 밝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알잖아요. 이런 것에 붙들린 사람의 인생을 보면 기쁘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은 처절합니다. 처절해요. 처절해요. 그것들에게 그것에 매이면 매일수록 더 처절해져요. 매이면 매일수록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의 영혼이 황폐하기 때문에 그래요. 황폐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어져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어지고 드디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가난한 것 같고 너무 아파요. 아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되씹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를 다윗은 보는 거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즐거워하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내가 그걸 맛봤지.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셨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사함을 받았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죠?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나를 놀라게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만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공짜의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고 받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다윗은 시편 86편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이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하게 하소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에게 뭐 할지 알려주세요.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이게 주님 때문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진정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12절에 보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 내 영혼이 만족되어진 걸 보면서 기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에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주님 내 입에 찬송이 넘칩니다. 주님께 영광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절로 터져 나오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진정한 영혼이 기뻐하는, 영혼이 즐거워하는 그것을 제대로 맛보며 간증할 줄 아는, 누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둡고 힘들 때 우리는 넘어질까 봐 앞만 보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저 하늘의 놀라운 별들을, 그 아름다움을, 그 경이로움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기쁘게 하실 수 있고, 우리 영혼이 만족될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에 주님, 우리 영혼이 기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놀래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날마다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절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영혼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